지금부터 1월 20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 1절 4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교통코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영원한 내 편이다라고 느끼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내 편이요, 예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내 도움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믿으세요?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도 꼭 필요합니다. 소망도 꼭 필요합니다. 사랑도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랑, 믿음, 소망 이것은 꼭 신앙생활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 바로 이 감사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손해가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 시간마다 감사하며 살면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너무 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를 듣게 되는데 내용인즉 모든 가문이 멸족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를 하고 기가 죽어서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벌을 유보해 주겠다. 네 대가 아닌 네 다음 때에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되고 나서 타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리게 되는데
이 아하시야 왕은 이 병이 낫겠는가 낫지 않겠는가 또는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바알세부,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 물으러 간 사람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알세부비란 신을 믿은 겁니다. 더 크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그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어 물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 왕은 왕으로 등극을 한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허망한 죽음이죠. 오늘은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서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느냐?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최고의 전성기를 지냈는데 아합 왕은 최고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최고의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선포받았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성기 때에 최고의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는 사탕 발림으로 마귀를 섬기면 잘 될 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에게 미끼를 주는 것처럼, 최고의 영광을 줄 것처럼, 최고의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를 꼬드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단의 이러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예수님께 속삭이던 그 마귀의 음성처럼 내가 아는 분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최고로 영화롭게 해주겠다.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 사탕 발림에, 그 마귀의 미끼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평안하면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려대로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더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 그 멸족의 예언을 듣고 드디어 그 고난 닥칠 것을 알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고난 당하라, 고난 당해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 소리겠지요.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난을 겪지 않고서도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하는 말이에요. 정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화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대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꼭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꼭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꼭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고난이 닥치자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서 오히려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고 정말로 죽게 됩니다.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 고난 때문에 그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될 텐데 다른 신을 찾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일 아하시야 왕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시야 왕에게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 너는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느냐 라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꼭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아하시야 왕이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아하시야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고집과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환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설령 코로나19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고난의 시기가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당해도 뒤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내 의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찾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회할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돌아온 탕자처럼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늦었더라도 고난이 닥치거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비록 늦었을지라도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호세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요 정말로 복받은 자입니다. 다윗 왕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지요. 고난이 닥치면 아시아 왕처럼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을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중국의 격언에 일월무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비춰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1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복을 선택을 하느냐 저주를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가 하면서도 조상 탓, 하나님 탓 하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말합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간절히 구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의 기회를, 성령의 은혜를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곧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누린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민족도 인종도 색깔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두 공평하게 영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방의 아들 아하시야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게, 우상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준 고난이구나, 회개하라고 나에게 준 고난이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나에게 준 고난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영원한 내 편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복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염치가 없지만, 정말 염치 없는 일이지만 무조건 죄와 허물이 있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환난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사랑하시고 기꺼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 왕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였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아합 왕을 하나님은 기꺼이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야 왕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아하시야 왕처럼 고난당할 때에 다른 누군가를 찾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동행하며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낙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그동안 연말 연시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아오는 주부터 대면 예배 드립니다. 예전처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변동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